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1월 25일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수요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의 회복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사람 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을지, 오늘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귀하게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한번 삶을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관계 자체에 대한 이 언급은 계속해서 아침 묵상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연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처럼 좀 잡을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진위가 이거 은친가, 또는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뜻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쉽게 잘 보여주거나 표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성 시대에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진짜 자기의 속마음, 속 이야기는 자신의 가족들조차에게도 쉽게 전해주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부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자들과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주어집니다. 그 이해관계가 문제가 없거나 좋아질 때는 서로 간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가 악화되거나 또 관계가 나쁘다,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본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혼자면 무슨 관계가 잘못되어 틀어지거나 힘들거나 나빠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만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거나 관계가 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틀어진 문제와 방법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큰 숙제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관심 자체가 바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냥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관계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나 여러 가지 질서가 필요는 하겠지만 누군가가 아랫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짓눌려 하거나 업신여기로 하거나 또는 무시한다면 반드시 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으면 참 좋으련만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결단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먼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서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는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진실하게 터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알아주겠지, 저렇게 알아주겠지 라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단순한 기대나 바람보다는 그런 바람만 있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을 때 점점 그것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 오해가 다시 더 큰 오해로 남아서 더 이상은 이제 관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불신의 자리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대부분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급기야는 서로 깨어지고 갈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진실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의 자기 마음을 터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들을 만한 청취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자꾸 상대방은 나에게 이렇게 해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어떤 공통분모나 화해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배려와 이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잘 풀어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할까라는 겁니다. 기도,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처럼 풀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풀어가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대부분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이에 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풀어가자. 또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변명 아닌 변명, 은혜로 풀자라고 아무리 그것을 애달게 서로가 마음을 은혜로 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말은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화해도 하고 문제도 풀어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서운함, 섭섭함, 때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을 결코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으로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단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해도 그 문제는 결코 쉽게 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했습니다. 조지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을?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당한 고통이 변화를 요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세종아, 정말 네가 그것을 갖고 싶으냐? 저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으로 들려졌다고 느낄 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갖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갖고 싶니? 네, 그럼요. 이것을 정말 갖고 싶습니다.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주마. 순간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확신이 들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다시 무언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겁니다. 세종아, 잠깐만. 너 정말 그것을 갖고 싶으냐? 한 번 더 묻는 듯 보여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정말 네, 그럼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것을 주마. 그런데 말이다. 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네 마음에서 손에서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놓지 않으니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놓고 나니 더 큰 것을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참으로 힘든 행위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관계가 여러 가지 틀어지는 이유는 관계에 대한 중심축을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가 무엇보다도 잘 유지되려면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줄이 없어질 때 관계는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 내 바람만 요구했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내 소원을 바랬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말은 먼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건 삐뚤어지건 인간적인 관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관계나 삶의 문제를 틀어지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결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끈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쉽게 그런 문제가 가슴으로 와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올곧게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그 자체부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정립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관심거리는 세상의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1대1의 만남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내가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관계가 잘 성립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만 틀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건 없건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정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원인부터 그 사실부터 잘 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검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도 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간의 그동안 관계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행여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또 상대방에게 내가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날마다 성찰할 수 있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사람은 실수가 훨씬 더 적어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다르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반드시 상방 간의 잘못, 상방 간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가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서로 저에게 와서 문제를 털어놓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관계에 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을 맞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말을 맞기도 합니다. 물론 동기부여나 원인 제공이 반드시 어느 한쪽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그 원인을 지적하였을 때 어떻게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고치고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깨어지는 경우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그래,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마음들이 이런 것이 부족해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냥 쉴드를 치는 겁니다. 나는 잘 몰라.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것을 알려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힘들거나 귀찮거나 답답하거나 내 삶의 영역이,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세상의 그 어떤 자유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경험이 또한 절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야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인들조차도 겨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자신이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대항하려 하거나 그저 싸우거나 해결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혈과 육이란 말은 피와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의역을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인간관계적인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앙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전제가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와 방향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서로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될 값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모른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열심을 다해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딱 한 구절 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잠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마음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인간관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가 밝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이 말이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창조하다라 만들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에서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밝은 마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둡사오니,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졌사오니,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길로 가고 있사오니, 내 마음이 지금 나락으로 빠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한 마음, 밝은 마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억지로라도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두 번째 간구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정직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쿤이라는 말로 세워지다, 일어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 다른 의역을 하면 올곧다, 흔들림이 없다, 굳건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내 속에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선택하여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올곧은 마음,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이는 성경 구절은 끊임없이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무조건 갖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저 내가 바라는 소원, 내 관계 문제 단지 삐뚤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삐뚤어졌을 때 관계의 문제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먼저 내 안에 어두운 마음, 불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밝은 마음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받은 이 붙잡은 밝은 정직한 마음을 올곧게 흔들리지 않게 나를 새롭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참 소중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슨 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함도 힘든 것도 때로는 부닥침도 있고 관계가 서운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오해를 얻을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어둡고 답답할 때마다 밝은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밝은 마음 어두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그것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내 안에 정직한 올곧은 정신으로 내가 새롭게 다짐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새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안에 정직하고 올곧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신, 우일신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둥 마는 둥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루에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춰질 때만이 보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보이게 될 것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 잘 새겨진 것이 있다면 남은 한 주간도 그것을 계속 음미하고 또 우리의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꼭 잊지 말고 그 마음속에 새겨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속에서 귀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